안녕하세요. 바타우분의 홍대웅 목사입니다. 어제 영상 잘 보셨나요? 그리고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자라는 것들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잘 살아내셨을 줄 믿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은요. 열왕기상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이 영상을 꺼두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기도와 말씀 이후에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 말 그대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 분단 국가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안타깝게 그 왕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주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여로보암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오늘 15장에서 보면 유다왕 아비야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야는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요. 그런데 남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데요. 이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왕이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아비야 왕까지 죄를 지은 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얼마나 넓고 깊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언약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야 왕 이후에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사 왕은 처음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행적이 놀라웠는지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심지어 남창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 제사를 드릴 때 성행위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 성행위 가운데 남창이 있었고 이 남창이 그런 더러운 가증한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의 일부분을 그렇게 행해졌고 그것이 이방 제사로 드려졌다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사 왕은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 왕 자기의 부친들이 행했던 대로 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다 갈아치우는 그런 혁명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 할머니 마아가라는 자가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데요. 그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위를 폐위하는 일까지 아사 왕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에 평생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바이블 타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사 왕 36년 해에 아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으로
그 변화된 마음을 나타내었느냐? 그것은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고 거기에다가 남유다가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인근에 있는 베나닷에게 자기 성전 안에 있는 금음을 다 싸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처음 믿음의 아사 왕이라면 정말 이 시간에, 이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마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사 왕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 왕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사 왕의 말년은 어떻게 되냐? 그의 발에 병이 들고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처음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런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나답과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 가운데 왕의 자리는 차지한지 몰라도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믿음이 마지막 믿음까지 이어지도록 현대판 아사가 아니라 그 아사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7장에는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지요. 이 엘리야의 등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아합의 시대의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많은 신들,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팠는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수년 동안 비가 없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더 주목해야 될 문장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수년 내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번개의 신, 바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비가 필요하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 앞에 엎드려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멈추신 이유는 비를 주관하시는 이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잘못된 죄들, 그리고 아사 왕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없던 모습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바이블 타임을 읽으시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누리는 복들을 많은 이들에게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